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또 질문하실 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눌러보시죠. 제가 이제 며칠 조금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도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영혼육이 하나로 묶어졌다는 게 이제 제가 그런 상태를 보면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자꾸 좀 다운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그 말씀의 능력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저한테 확확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계속 읽기는 했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또 다시 힘을 실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요. 육신의 것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이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자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막 이제 그러면은 신나하고 힘이 생기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힘이 나고 신나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도 가끔 이제 제가 얘기하듯이 이벤트를 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때, 또 이제 아니면은 나도 조금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날마다 함께 하지만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더 이제 하나님이 나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동행하신다 하는 것들을 더 받아들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힘나고 또 신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요. 이제 주중에 이제 바알의 영에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오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말씀이 생명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나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번 주 중에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절기를 이렇게 그거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주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온 자인데 과거인 애굽을 계속 바라보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얼마만큼 일할 수 있을까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돌아가는 이제 차 안에서 아이들과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서 영혼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내 몸에 너무 가벼워진 내 몸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정말 땅에 꺼질 것 같고 뭐 어떻게 해도 이게 몸이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었는데 나를 가볍게 그렇게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은이도 예배 드리러 올 때 너무 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예배 중에는 정말 정신이 맑아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하면서 영은이가 하나님의 매직에 빠졌었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영은요, 아까 이제 간증 속에 애굽을 바라보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의 영들은요, 우리를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보게 만들고, 과거의 나의 삶을 보게 만들고, 또, 주변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것을 보면서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또 품게 만들고 또 이제 믿음을 약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의 영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애굽하고는 상관없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한 눈에는 육신적인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안 보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마귀 영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여호수아 갈렙같이 애굽은 상관없다. 과거는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의지하는 거고 그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애굽 생각하면은 비교 판단하겠죠.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야. 막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가면 다 죽어. 그들은 전쟁을 많이 했던 전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세상적인 것들 막 비교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축하게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막 이런 세상의 영에서 완전히 이겨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벗어난 거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된 그리고 승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 영에게 지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또 다른 분요. 지금 권사님들이 다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오지 않을 것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오고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왜 안 아픈 것이 없이 이렇게 아픈지 자꾸 처지고 막 이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까 설교 시간에 여기 저번에 이제 어른들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한 달만 있다, 한 달만 나오겠다, 한 달만 나오라고 해서 한 달만 나오겠다. 그래서 한 달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나왔는데 그때 또 최현민 집사님 얘기해서 뭐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3개월 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다고 그래갖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3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몇 달 있다가 말씀을 하시겠다고 또 그러시네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나한테 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다녀야지. 그래서 또 다녔어요. 근데 또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도 안 하시거니와 제가 이제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아니 제가 이제 여기는 아무나 못 오는 데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는 교회다 이렇게 하셔갖고 그런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이제 제가 이거는 아주 사소한 간증인데 제가 월요일날 어디를 가는데 일찍 출발했어요. 8시에 출발했는데 차가 안 밀릴 걸로 예상하고 제가 2시간을 빨리 갔거든요. 아니 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넘게 빨리 출발을 했는데 그 IC 전부터 엄청 밀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예를 들면 9시 25분까지 늦어도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9시 25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게 해주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9시 반이 넘게 찍히고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아니다. 25분 너무 촉박하다. 20분까지 도착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신탄진 그쪽으로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비상 깜빡 하면서 천천히 갔는데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차가 뻥 뚫려갖고 갔는데 정말 1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10분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래서 혼자 놀라갖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래갖고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약간 시험해 보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나의 이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 내 생각으로 내 소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일단은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작은 거에도 사소한 것도 들어주시는데 큰 것도 안 들어주실까 보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기쁨이 찬양이 많이 나오더라고 제 입에서 이렇게 찬양도 많이 부르게 되고 지나다니면서 극동방송도 별로 요즘에 듣기 싫어서 잘 안 들었었는데 말씀보다는 찬양 위주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듣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작은 거에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아멘. 예. 이제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 명령하세요. 명령. 예. 강하게 명령하세요. 내 믿음이 이기냐, 네가 이기냐 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막 이제 위가 안 좋아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다시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명령하고 막 이제 기도도 하지만 명령도 합니다. 예.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좀 풀리고 이제 그러는데 뭐 나이 들면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고장이 나죠.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부위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위에 이제 고장 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가길 원합니다. 뭐 아파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육신은 후패한다. 속 사람은 그래도 새로워져서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겁니다. 어쨌든 아파도 감사. 하나님이 나한테 가시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은 찬양이고 내 믿음은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찬양하는 것도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로 다 불러드리는 거, 이제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하실 분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 후에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고 결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육신이 되어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을 갖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완침 들지 말고 좀 번쩍 들으세요. 자, 하나님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을 봤으면 됩니까? 손 내리셔. 이제 다 답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들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같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는 말씀이에요. 아멘. 속에 욕이 가득 찬 사람은요, 욕밖에 나올 게 없어. 최봉성 목사님 옛날에 별명이 뭐였어요? 최권능 목사님.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하면 할수록 예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사가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하든지 예수밖에 안 하냐 그랬더니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뭐 시음소리를 낼 수 있고 다른 말도 할 수 있고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 젊은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서울을 거의 안 가다시피 하니까 서울에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몇 년 동안 학교를 가게 되는데 토요일 날 이제 가게 되면은 지하철을 타게 돼요. 지하철을 타면은 중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 남학생들이 이 335 이렇게 때를 줘서 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거의 대화가 욕이에요. 야, 저들 속에는 욕밖에 없나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제 안 듣던 말들이기 때문에 들으면은 대본에 이제 이렇게 와 닿죠. 저 욕을 저렇게 심하게 하고 있구나. 욕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뭐 욕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 내 속에 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려오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듣는 게 영이에요. 보는 게 영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멘. 내 속에는 말씀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되고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성령만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에요. 내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 10절이요. 10절, 11절. 9절부터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서 일꾼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일꾼들에게 아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에 나는 소출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갖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일꾼들이 그 아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정말로 생명의 사람들을 불러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것을 바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능욕하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빨리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서 일꾼들에게 소출을 이제 받아오게 했는데 일꾼들이 아들을 능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올려주면은 그 일꾼으로서의 그 삶을 주인의 땅에서 주인이 공급하는 모든 기업을 가지고 주인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나 일꾼이나 똑같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별 상관도 없던 사람인데 우리는 일꾼 같은 진짜 주인이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를 주인의 아들같이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비록 신분이 일꾼이지만은 주인이 밭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밭에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다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일꾼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일꾼은 일꾼으로서의 신분이 벗어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엄청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서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예전에,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은사를 받으면은 막 기도원을 차리고 어떤 기도해 주게 해서 막 재산 엄청나게 기도원을 차려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돈 받고 헌금 받아서 다 자기 거 만들어서 자기 자손에게 물려줘요. 예. 그거는 뭐 교회하고도 상관없으니까 막 자손들에게 물려줘요. 기도 받으려면 돈 봉투를 다 준비해야 되고 하는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은사를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은사를 잘 몰라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줬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지 돼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원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성장해야 되지, 여러분들 기도원은 필요에 따라서 병원 가서 고칠 수도 있어요. 선교는 내가 받은 은혜를 말씀대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선교회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분에도 당신은 꼭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교회가 몸이지 선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보다 선교회가 더 우선이에요. 교회보다 기도원이 더 우선이에요. 교회에 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기도원의 일들이나 아니면 선교의 일,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교회는 처참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살게 하는 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7교회들에게 편지하지 개인적으로 편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한 이름을 가지고 모여서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선교회의 교회예요. 예선교회 지체예요. 예. 누구는 뚝 떨어져서 누구는 하고. 그래서 나는 점심도 나는 같이 먹어야 된다 생각해. 왜? 같은 몸이니까. 아침을 좀 덜 먹더라도 우리 영은이도 점심 같이 나누면.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같이 나누는 것도 일이었어요. 모일 때 이렇게 성찬하고 할 때 이제 나누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얘기하는 건데, 아침을 좀 덜 먹더라도 점심은 우리 교회 한 지체로서, 한 지체면은 먹으면은 내가 손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발도 같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 머리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친교를 가지고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이게 한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거지, 따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교회에 벌써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야. 일단 떨어지면.
그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사 얘기를 했는데 왜 은사를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은사를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은사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병 위해서 기도하면 다 치료됐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투시해가지고 오늘 낮에도 말씀했듯이 가는 여자 한 사람 막인이라 한 것도 예수님이 그 속을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면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되면 예수님 같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말로 다 지배할 수 있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해서 함께 주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가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고 또 심지어는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이루어 주셔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내가 100% 활용하려면 100% 나타내려면은 우리가 바뀌어져야지 돼요. 이제 오후 예배 전에 점심 먹고 잠깐 박선희 집사님하고 잠깐 이제 주중에 통화했던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간 나눌 시간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러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주중에 제가 지난주에 못 왔었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전화를 하고서 이제 직장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박선희 집사님 얘기를 해요.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을 이제 취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 내 기대에 맞는 것을 취하기를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자신이 포기되어져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려면 시간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간이니까 지금은 빨리 이제 포기하는 거를 빨리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거다. 아직 포기되지 못한 걸 훈련받기 위해서 포기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선경은 포기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죽는 거 얘기하잖아요. 내려놓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교회 가면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막 좋아하고 잘 나가는 걸 좋아하고 막 사람들 기대치를 높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혼란스러워져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내 속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양심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인지 그래서 어떤 때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상담하는 거는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면은 인도를 해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에 못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 영적인 길을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속하면 당신을 망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그렇게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들과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이 죽어야 될까? 그게 바로 13절에 있는 거잖아요. 자, 13절이요. 시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죽어져야 돼. 죽어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지만 이 자녀된 권세가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 기대치, 내 재능, 과거에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스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 나의 세계를 이루는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예요. 나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나를 도와서 그걸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일이잖아요. 나의 일이잖아요. 나라는 존재. 근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공급받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만 받는 자,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정확하게 주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100% 다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자로 진짜 살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권세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였어요? 예수님 부자였어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볼품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막 엄청나게 나타나야 되고 세상에 부여해야 되고 막 유명해져야 되고 막, 아무튼 예수님은요 그거 다 뒤로 밀어놨어요.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해도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입으셨던 옷 한 가지, 그것조차도 병정들이 나눠 갖고 할 정도로 자기 것을 취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세상의 방법을 지어서 이런 방법이 잘 돼 하면서 막 거기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 해가지고서 그걸로 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까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영원까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 이 땅에서 잠깐 조금 좋아지고 뭐 그런 것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때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누리며 살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왜? 여기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으니까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가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냐? 아니다. 나도 그렇다.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감히 나에게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는, 감히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예. 여러분들, 어떤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풍기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풍기는 게.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푸근하다고 해요. 예. 너무 깔끔하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막 내가 보면은 책상 속에 막 책들도 이렇게 저렇게 의자도 막 멋대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면은 이렇게 풍기는 게 푸근하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안 들어와서 잘 그런 소리를 못 듣지만은 이제 영적인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말하는 거를 듣게 돼요. 그냥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차갑다고 느껴지고, 아니면은 깔끔한데도 뭔가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다 한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다른 이렇게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꼭 해야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하는 거 보고 또 말도 자기들끼리 말하는 걸 보고 내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요, 막 욕하고 또 악하게 했던 사람들이요,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걸 보아요. 멀어져 가는 걸 봐요. 왜? 보이지 않는 뭔가 본인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예,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죠. 우리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예. 그래서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또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것, 은혜가 있다.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 표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저 사람 속에 있다.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다 알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은 은혜의 삶이다 할 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공급하는 것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또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모든 것들이 이제 틀리지 않다. 모든 것을 믿을 만하다. 뭐 쉽게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믿을 만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표현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기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기준. 그냥 하나님 편이 아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보면은 사람 눈의 삶의 기준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사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어떻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웅빈 청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예성이. 그래도 학생들 많이 대하니까. 안 믿는 친구들 주변에 많이 대하잖아요. 그 예인이가 대답해 볼까? 내가 가끔가다 얘기했었는데. 얘기해봐.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몰라.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말하는 것을 볼 때 저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손가락질을 받고 왜 욕을 먹고 왜 그럴까요? 본인들의 생각에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저렇게 믿을 바에 난 안 믿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욕하든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체하여요. 체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최소한도 그 정도 이상은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도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잘못된 삶을 산 그런 기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 한 가지도 듣지 않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편의 기준은 더 높아야 되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지 않는 거. 아멘. 교회를 아무리 욕해도 예선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 욕을 할 수 없는 거. 그래도 예선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싸잡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욕하는 사람이 나를 보면은 그 목사 욕하던 것이 쏙 들어가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다가 나를 만나면 쏙 들어가 버려야 돼. 내가 그 삶을 살기 원해요. 몰라요. 여기에 예수님도 비방했던 그런 비방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절대로 세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아멘.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고 줄이면 먹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같이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최소한도, 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 삼아서 살면은 최소한의 위치는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뭐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수준에서 최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진짜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변치 않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보기에는 초라하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했지만은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바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또한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여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